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환한 얼굴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예, 미국에 있는 UCLA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님께서 이제 머지않아 의학 공부를 마치고 현지 병원으로 나가서 환자들을 진찰하고 진료하게 될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매독균에 걸려 있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이고 이 두 사람 사이에서 4명의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첫째는 매독균으로 장님이 되었고 둘째는 이미 병들어서 죽었고 셋째는 역시 부모님들의 병 때문에 기머거리가 되었고 마지막 넷째는 결핵 환자가 되었다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부 사이에 5째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그대들이라면 어떻게 결정하겠는가?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이 부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의사라고 한다면 어떻게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예. 학생들은 입을 모아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당장 유산시켜야지요. 아이 아버지가 매독 환자고 어머니가 폐결핵 환자고 이미 낳은 아이 넷도 다 그 모양인데 이런 악조건 속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부모 또한 그 아이가 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유산시켜야 합니다 라고 학생들이 입을 모아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교수님께서 아주 점잖게 정중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대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베토벤을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배트맨을 더 잘 알죠. 베토벤은 그런 부모님 밑에서 1770년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매독 환자였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였습니다. 형제들도 다 병들거나 죽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사람이 베토벤이었습니다. 베토벤은 무려 57년 동안 많은 작곡을 남겼던 위대한 작곡가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도 나중에 기머거리가 되지요. 여러분, 베토벤이 만든 많은 불후의 명곡들이 많은데 우리가 잘 아는 곡 하나를 뽑으라면 운명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베토벤도 자신의 그런 불우한 운명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불우한 운명을 뛰어넘어서 쓰임받았던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토벤이 운명에 대해서 한 번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난 운명의 멱살을 움켜잡을 것이다. 멋진 말 아닙니까? 그리고 운명이 날 완전히 굴복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판단과 내 사고가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판단과 그 사고가 잘못될 수 있다는 여지를 항상 열어둬야 합니다. 여러분, 충격을 먹었던 학생들에게 교수님이 이런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대들은 환자들을 대할 때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네. 의학적인 지식이 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치료하고 수술하고 없애고 할 것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게나. 모름지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생각하고 겸손하고 신중하게 여러분에게 오는 환자들을 잘 대하도록 하세. 여러분, 장차 의사가 될 그 의학도들에게도 너무나 명언과 같은 말씀이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은 귀담아 들어야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 주어진 상황들을 겸손하게 신중하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 또한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갇혀서 하나님의 역사의 그 놀라운 부르심 앞에 주저하고 머뭇거렸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입니다. 80세. 모세는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집에 얹혀 살면서 광야의 양들을 데리고 나가서 양을 치면서 40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안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5가지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하나하나 살피면서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은 내가 누구이기에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하나님은 8절에서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은 없고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로 대답합니다. 즉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이 나이로 어떻게 그 위대한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겠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부르는 내가 하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모세가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제가 이를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마땅한데 모세는 그러지 않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반응이 바로 나오는데요. 내가 무엇이라고 라고 하는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묻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 보여셨고 친히 말씀도 다 해주셨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그 광야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있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내시면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아주 이상한 광경을 모세가 보게 된 것이지요. 이 자체만으로도 자신을 부르는 그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모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저 백성의 진짜 왕이다 라는 하나님의 고백이지요. 그러하기에 모세가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잘 하지 않는 질문이고 모세도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되는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정황상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대답하시면서 앞서 언급했던 출애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또 저와 함께 한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한번 이 귀한 역사를 한번 써내려가 보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모세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모세의 세 번째 반응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입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모세는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애굽 왕과 사람들에게 갔을 때 그들이 자신을 믿지 않고 자신이 하는 말을 정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지요. 하나님은 이 모세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바로 그 자리에서 두 가지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모세가 갖고 있던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되게 하는, 그리고 그 뱀의 꼬리를 잡았는데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는 엄청난 이적을 보여주시죠. 다른 하나는 모세야 너의 손을 너의 가슴에 넣어라, 다시 빼봐라. 여러분, 나병이 들었습니다. 손에. 다시 하나님이 손을 넣어라 빼라 하니까 다시 원래의 손으로 돌아오는, 정말이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 모세에게 두 번이나 연거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만약에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봐라. 그럼 내가 땅에 붓는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게 해주겠다라고까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눈으로 모세는 두 번이나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붓기만 하면 그것이 피가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모세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엄청나시군요 라고 하면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모세는 이번에도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네 번째 반응은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했던 모세는 이번에는 나는 본래 이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말을 잘 해왔습니다. 근데 이 순간에 와서 갑자기 모세가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떠듬떠듬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모습이 참 어이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를 듣게 하고 또 누가 눈 밝은 자 맹인을 보게 하고 못 보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제발 이제 좀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까지 말씀하셨다고 하면 모세가 이제 입을 꾹 다물고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습니다. 모세의 다섯 번째 반응이 나오는데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입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했던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고, 내가 무엇이라고 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믿지 아니한다라고 말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이적을 두 개나 보여주셨고 보너스로 하나 더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라고 했던 모세에게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
얼마나 이 부르심 앞에 거절하고 싶어 하는지 그 느낌이 좀 오십니까?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야, 사람이 너밖에 없는 줄 아냐? 너하고는 나도 같이 일을 못하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뒤를 돌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뒤돌아서지 않고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이번에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화내셨다라고 하면서 너에게 말 잘하는 형 아론이지 않냐? 내가 아론을 붙여주겠다라고까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이렇게까지 튕길지를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세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 그의 나이, 그의 마음, 육신의 기력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부르셨을까요? 모르고 부르셨을까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장인의 집에 빌붙어서 살아가고 있던 그 모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 식어져서 함께 한다고 말해도 믿지 않고 도와준다고 해도 믿지 않고 내가 다 이루겠다고 친히 말씀하셔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모세, 열정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한마디로 볼품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 모세, 하나님이 정말 알고 부르셨을까요? 모르고 부르셨을까요? 모세는 모르고 불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절 또 거절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부르셨기에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 모세를 세우시지요. 그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끝까지 부르신 것일까? 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길게 상세하게 성경은 기록해 놓았을까? 무려 39구절을 거쳐서 하나님과 모세의 밀고 당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9구절이라는 것은요, 상당히 긴 구절입니다. 천지 창조, 인간 창조까지가 38구절이거든요. 그것보다 양이 더 많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셨을까? 저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복음으로 구원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신약성경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넉절 말씀인데요, 1장 2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대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는데요, 그들은 대부분이 미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가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이런 나를, 이런 우리를 불러주시다니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감격하면서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마땅히 반응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종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뒤로 한 발짝 두 발짝 물러갑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반응하면 왠지 손해볼 것 같고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질 것 같은 이상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면서 불러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부족하지만 기꺼이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분명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만약에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어리석다라고 말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한 나라의 대통령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부르지 않아도 얼마든지 본인 스스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신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께 나누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무조건 일시켜 먹고 그냥 버리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가인데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자신을 불러서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한 호흡까지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연말이 가까웁니다. 이쯤 되면 교회나 교육자들에게 전화가 걸려올 때 은근히 피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괜히 재수 없이 걸려서 내년에 또 어떤 일을 하나 맡아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이상하게 이때쯤 되면 교육자들의 번호를 차단해 놓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내년에는 좀 쉬어야지라고 일단 마음을 먹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쉬어라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본인이 먼저 생각하고 본인이 먼저 결정한 후에 통보해 버리는 사람들이 이때쯤 되면 한두 명씩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이 많고 연약하고 믿음도 없고 말도 잘 못하는 그 모세를 부르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친히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또 우리를 부르셔서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르심을 받았든지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처럼 그 부르심을 귀중하게 여기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기억해 주셨다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에게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드시고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쁨으로 잘 달려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